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절을 읽지를 않았죠. 이제 12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는데 12절에서부터 읽지 않은 이유는 18절부터 또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이렇게 자신이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좀 약간 좀 주제가 좀 벗어나서 잠깐 이렇게 보충을 하려고 그냥 구절은 지금 18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12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머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 부흥을 위해서 또 떠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보내잖아요. 에베소에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그 편지를 에베소에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의 에베소가 아니라 뒤에 에베소 다시 돌아오죠. 다시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이제 형제들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여기서도 이 고린도에서도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무역의 중간지대예요.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이 운하가 있어서 이 배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서양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아시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태평양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아주 통행의 요충지였어요. 근데 고린도가 운하는 아니에요. 운하는 아닌데 위에 이렇게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가 처음에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뭐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 그곳을 마게도니아라고 해요. 약간 이제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쪽.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약간 섬인데 큰 섬같이 보이는데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끊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냥 반도예요, 반도. 그걸 아가야라고 그래요. 아가야. 그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고린도가 약간 이렇게 위에 마게도니아하고 이 아가야 쪽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대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중해로 들어와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퍼서 또 그거를 수레를 끌고 짐을 퍼서 수레를 끌고 다음 이쪽 동쪽이죠. 동쪽 지중해 쪽으로 옮기는데 20km밖에 안 되니까 안 그러면 뺑 돌아가야 하잖아요. 뺑 돌아가면 얼마나 또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를 대고 또 그 다음에 또 배를 대기시켜서 계속 물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이게 상업적인 그런 일들이 되게 많겠어요. 무역업을 막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바닷가에는 항상 퇴폐와 향락이 있어요. 퇴폐와 향락이 꽉 차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군산에 이렇게 고깃배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돈을 또 어디다 쓰겠어요. 막 그냥 술 마시고 뭐 하고 하는데 향락을 즐기는데 그래서 군산에도 좀 그랬던 것처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했겠죠. 고린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건 공기하고 같아요. 공기하고 같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염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전혀 믿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근거와 원인은 예수께 있어요. 예?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거고요.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어떻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원하지 않아도 공기를 흡입하고,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가득할 때 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미세먼지가 내가 안 들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항상 그게 필요해요. 네?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같은 데는 되게 이렇게 뭐 아데미 신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아주 음란한 여신 같은 게 있고, 네? 그 모든 게 자체가 다 타락한데 교회라고 멀쩡하겠냐고요.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아버지 아내를 취하고 아들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징치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게 고린도예요. 예? 거기다가 또 그런 것들이 있죠. 톨레랑스라고, 그 팍스 로마나에 그 가졌던 그 문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관용이잖아요. 관용. 왜?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이 힘으로 다스린다고 모든 게 다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또 교회로 들어와서, 예? 그게 또 관용이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죄인이든 다 받아주고 또 어떤 또 상태에 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온 게 뭐냐면 이단종파 들어온 게 그노시스잖아요. 그노시스. 예? 나스탁스. 영어로는 나스탁스라고 그러나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영과 육은 다르다라는 거. 분리돼, 이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 구원받는 거야. 육은 뭐예요? 무슨 짓을 하고 개차반 하나도 뭐 상관없어.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개차반이죠. 삶이 엉터리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뭐 동성애 같은 거,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해요? 옳지 못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어떤 성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소인배처럼 생각을 해요. 고린도가 딱 지금의 시대라고요. 고린도 시대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모습이 딱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래서 동성애를 그냥 다 인용하고 그렇게 하고 수용하고, 요즘 교회들도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총회 때 그런 교회들을 그런 번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법과 제도를 바꾸더라고요. 이제 만들더라고요.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허용하고 뭐 큐어 축제 같은 거 참여하고 그런 목회자가 또 있더라고요. 제명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자꾸 허용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아니 술 먹지 말라는 게 있냐, 아니 술을 드셔도 된다니까요.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죠. 근데 내 의지로도 그게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요,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어야죠. 근데 그게 안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은 그래도 좀 있어야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아주 포용한다는 생각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냐 그러면서 그냥 모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팀원들 데리고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술 파티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바닷물을, 이게 배 바닥이 등지고 있어야 되지, 그 바닷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침몰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예요. 세상 속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을 등을 대고 살아야지.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어요. 등 지고 너희들은 다 죽일 놈이야 그러고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딱 벽을 치고 살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등을 대고 산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죠. 그들을 이웃 삼아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고, 굉장히 또 이게 복음의 역사가 많고 능력도 막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요즘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우리 교회로 자꾸 들어오면 교회는요 망합니다. 그냥 침몰해요. 세상 것이 들어올라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은혜를 세상에 접목을 시켜서 살려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애를 많이 쓰고 살려내려고 정말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잠깐 얘기해서 뭐 갱그리아에서 그 서원을 이제 뭐 이행했던 그런 서원들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잖아요. 이게 어디 저 민수기 6장인가요? 거기 나오던가요? 보면 그 나시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된 나시린은 머리도 깎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염도 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었던 게 그 고린도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어서 부흥을 원합니다. 이제 그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흥케 해달라고. 예?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겠습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 근거가 그 앞장에 18장에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응답하시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물들지 않고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자신을 바꾸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머리도 기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염도 기르고 그러다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수염도 깎았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결국은 성공했죠. 승리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오염이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고린도의 문제가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그들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돼야지. 연합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연합된다. 연합하여. 로마서 6장인가요? 7장인가요? 연합하여가 한 8번 나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해야 된다고, 연합한 자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또 5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이 연합하다라는 게 뭐냐면 휘피토스거든요. 이게 동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 그죠? 임피테이션 되는 거, 이거를 뭐냐면 동기화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와 동기화가 될 때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어떻게 해요?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름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와 동기화를 시켜도 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과 동기화를 시켜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요, 목사가 막 거의 뭐 예수님급이에요. 예수님급. 그건 뭐예요? 파가 있는 거죠. 뭐 예수님도 높이 있는 척 하면서 목사가 더 높아요. 그럼 은근히 막 그렇게 막 높여주면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은근히 그걸 그냥 즐겨요. 받아들이면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나는 개밥파다, 아볼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그리스도를 또 안 넣을 수도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과 동기화를 시켜서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게 사람과 동기화시켜서 구원을 받고 사람과 동기화시켜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연합됨에 있을 때, 그래서 그 계속 연합하여 그러잖아요. United wit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킹제임스에서는 뭐냐면 planted together, 함께 심겨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히피토스라고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때는 뭐가 있냐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동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주님과 하나됨.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의 이런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의 가지신 모든 능력들이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역사들이, 그 모든 능력들이, 은사들이 내게도 동일하게 드러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2장인가요? 네? 나야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우리는 자꾸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있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일들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린 보면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고린도에서도 또 핍박이 있잖아요. 18절 이전까지요, 계속 핍박이 있잖아요. 네? 바울이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또 힘들고 뭐 자지도 못하고 막 풍랑을 당하고, 뭐 매맞음을 당하고 죽임을 또 여러 번 당했어요. 거의 죽었는데 하나님 또 살려내셨겠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저 같으면요, 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죽었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한 3년만 쉬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몇 년만 쉴게요. 도저히 몸이 안 따라서 못하겠을 거예요. 도저히 마음이 무너져서 못하겠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쉬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쉬는 게 없어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어렵게 막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막 또 다른 막 소망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근거가 내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하니까, 바울만 그래요? 여기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이들은 부부잖아요, 부부.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반역의 끼가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또 본도 사람인데, 이 바울처럼요, 그쪽 터키 지역에, 아시아 속에 그 본도 그 위에 북부 지역에 본도 사람인데, 근데 또 유대인이에요. 결국은 또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로마인이고, 쫓겨났어요. 로마인 유대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미 그 로마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교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와서 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또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고린도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자기 집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로 개방을 시켜요. 바울을 청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자기 집을 개방을, 오픈을 시켜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부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내가 처음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 본업이 생업이 저기잖아요.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본업이 같았어요.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또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이 또 에베소에다가 그들을 또 머물러 두고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기 있어라. 여기서 너희가 교회가 되라. 네. 그래서 거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머물러서 좀 많이 오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또 돌아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갈라디아 이고니오나 안디옥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이런 데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다시 또 저쪽으로 이제 빌립보로부터서 싹 돌고 고린도까지 싹 돌았겠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왔던.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약 3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기반을 누가 닫고 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은 부부고 이들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업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따라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였다고요. 이들은 그냥 성도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도 같은, 어떻게 보면 안수 집사님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는 거야. 사명을 주시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야. 거기서 적착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 에베소에서 다시 바울이 오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기 전이겠죠.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죠. 아볼로를 만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인데 그리스 문화를 다 가지고 있던 웅변력, 수사력,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수사학, 그다음 변증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던 아주 말을 잘했던 사람,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볼로를.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이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그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설교를 잘하는데 뭐가 없냐면 요한의 침대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도 알긴 아는데 예수를 설명하긴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그 핵심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키웠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요. 그냥 그들 부부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불을 붙여놓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게 하고 고린도 가서 또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를 키웠던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을 때, 죄수로 끌려가잖아.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또 에베소에서 떠나서 로마로 왔어요.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또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옆에서 계속 함께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바울의 인생에서요, 이들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들에 대해서 무난하라고 나오고요. 로마서 16장에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난하라고 나오고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시아와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목회자도 아닌데
바울처럼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교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모습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어요. 우린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칠만 한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자신이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뭐예요? 지칠 일이 없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계속 경험하니까 왜 지쳐요? 그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인생을요 단 1분 1초라도 낭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게 아볼로에게도 있고 또 바울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힘이에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냥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끊지 않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제도 우명한 목사랑 그젠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언제 선교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갈게요. 여름에 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교 온다면 우리는 안 오고 왜 어딜 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우리가 참 약한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린 그 힘 가지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막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래서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인생이잖아요. 뭐 살아봐야 15년, 20년, 25년 얼마나 살겠어요? 그 인생을 우린 정말 1분 1초라도 바울처럼 아끼지 말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런 게 있죠. 제가 로마서 7장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멈추게 해요. 그 기능은 해요. 브레이크 같이 멈추게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질주하지 못하게 해요. 달리게 할 힘은 없어요. 그 달리게 할 힘이 뭐예요? 은혜의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 그 영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린 질주한다니까요. 가속 페달 같이 악셀레이터 같이요. 그냥 막 밟고 질주해요. 그냥 또 뭐 저기 하면 또 멈추겠죠. 뭐 이렇게 그래도 또 죄를 아니까 죄로 질주할 수는 없잖아요. 죄 쪽으로. 그럼 또 멈추고 그러면서 또 질주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